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송궁 영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아마 복 받으실 겁니다. 교회가 복복복 하면 안 되지만 새해니까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6년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나눔을 잠깐 짧게 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의 아쉬움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제 분수령에 이제 서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2025년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라고 한 것들을 생각할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는데 2025년 마지막 날에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기쁨이 있으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은 어떠냐면 너무나 많이 받으면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5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5년도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새로운 날 우리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을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아직까지 못 잡았다 그런다면 이제 2026년이 됐을 때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잡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알아야지 잡을 거 아닙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막막하게 2026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뭐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좋죠. 라고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1월 1일 첫 시간에 무엇을 붙잡고 가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2026년을 설계하기는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잡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먼저 듣고 배우고 2026년을 설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각자 성도님들의 삶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한 분들은 밝은 눈으로 새해를 기다리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2025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또 2026년을 생각할 때 새로운 날로서 참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어떤 바람보다도 2025년에 대한 경험 때문에 2026년은 어떻게 나에게 더 힘들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2025년 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025년을 희망적인 해로 보기보다는 염려의 해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2025년 연장선으로 2026년을 주시든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는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놓고 갈등하는 그런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30대는 겁없이 도전하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진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재충전과 인생의 겨울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연령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귀에다가 음성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냐면 빌립보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나 기억하기 싫어. 나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2026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기 한 5년에서 6년 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리고 로마 1차 투옥의 시기이기 때문에 AD 61년에서 63년 경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일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60대에 접어든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도 핍박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나이가 연로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지난 30여 년간 복음의 열정으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서구 문명의 물꼬를 바꾸는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의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이제 내 앞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인데 그 새로운 역사를 보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요. 지금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쇠하여지고 내가 볼 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하고 계산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보는 그때 당시에 바울의 6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많네? 이게 아니에요. 당시의 60세는 지금의 60세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연로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함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갇혀 있고 지금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좀 쉬자. 라고 말하면서 화려한 업적에 도취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목표에 자기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그 목표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가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과 60대라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질을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그 표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 표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은 결코 아니죠.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에 끼어들으셔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사도 바울을 낚아채셨죠. 그를 붙잡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압도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수정했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그분께로 인생의 모든 목표점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귀케 할까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변화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퀘스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케 할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이 고백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로해서 내가 힘들어서 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지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나서 난 다음에 하나님 더 갈게요. 더 교회를 지을게요. 내가 더 역사적인 인물로 남기 위해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길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교회의 개척과 많은 업적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도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도 내가 무엇인가 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는데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한 답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2006년 안에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지 말라 그래도 건강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새해만 되면 앞에 표만 붙여놓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를 붙일까요? 그러면 그 해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건강해야 되는데 보면 진단해 보면 어때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말이 딱 됐을 때 내 업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26년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2025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클립턴 한인 심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귀케 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표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울면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정해질까요? 언제 정해질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생의 마지막일 때 진정한 목표는요. 인생의 마지막과 연결되어져야만이 그게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목표라야 진짜 목표인 겁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님 앞에 복종하면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마지막 인생에서 그분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모두 말짱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또르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표는 뭐냐 했을 때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인생의 마지막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커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그분께만 맞춰놓고 이제 2025년을 시작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2026년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첫 예배 때 공약했죠? 2026년에는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은? 뭐 한다고요? 신앙 고백한다고. 우리의 삶이 2026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2026년은 이제 송구영 샘 예배를 드리는 그 타이밍에는 저 혼자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설교하자는 이야기예요. 함께 성도님들하고 함께. 네. 시작하자마자 부담되신가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업적이라든지 그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일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의 입술에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더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이제 2026년에는 이거는 좀 우리가 포기합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에 대한 안주함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뭐냐?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현재의 신앙 수준이나 직분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순간 영적 비만증에 우리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안주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업적과 은혜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직장에다가 2026년에는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의 2026년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무력화하는 그런 원한과 고통의 기억들을 다 던져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적과 은혜, 과거의 수많은 봉사, 수많은 헌금, 수많은 봉사,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쓰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절대 기어가거나 걷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오라고 전화 오잖아요. 달려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기어가거나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너무 연로하고 힘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못 달려가,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00m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마지막에 스파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앞으로 딱 내밀든지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국악인이었던 그 인간문화재 박동진 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82세 정도 83세 정도 되셨을 때에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83세 그 나이에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에 박동진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 연습은 내가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리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졸업할 때가 아닙니다. 졸업하지 않고 뭐를 해야 돼요? 학업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에? 내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소리 연습만큼도 삶의 본질을 깨우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신앙이, 모든 삶이 그 박동진 인간문화재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보다도 부끄럽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2025년보다는 더 나은 오늘, 그리고 2025년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힘있게 오직 그 표대,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대만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기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